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 길을 걷다가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어떤 학생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 맨하탄 한복판에서 구걸하는 홈리스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고 통계를 낸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거린을 본, 홈리스를 본 사람들의 반응은 대략 4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51%나 됐습니다. 두 번째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면서도 손짓으로는 거절을 표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29%가 되었습니다. 대놓고 인상을 쓰면서 아예 못 볼 걸 봤다, 그렇게 하고 자리를 피해서 돌아서 가는 사람들이 18%였습니다. 그 중에 단 2%만이 자기 주머니에서 지갑에서 돈을 조금씩 꺼내서 돈을 주어서 그를 도왔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속하십니까? 우리 대부분도 이런 유형 안에 하나쯤은 속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눈도 주지 않는 안진뱅이 거지의 얘기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있어서 첫 메시지라고 하는 건 굉장한 의미를 두고 강조하고 우리가 또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구약에서의 첫 메시지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만드신 이후에 아담과 축복을 통해 제일 먼저 하신 일, 그것은 축복해 주시는 일이에요. 복을 주시는 일이에요. 그만큼 사랑하시고 너희는 귀하고 복된 존재다임을 선포하신 거예요. 두 번째, 신약에서 예수님 사역의 첫 번째 기적은 뭡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 메시지의 의미는 뭐냐? 우리에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전환, 인생의 변화, 본질적 구원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의미로 우리에게 그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고 그리고 교회가 탄생한 이후에 벌어진 첫 기적의 사건. 굉장한 의미를 듣고 굉장한 중요성을 가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하필 이 본문에 등장하는 첫 기적에 등장하는 중심 인물이 다른 사람도 아닌 안진뱅이 거린이었을까라고. 다른 병자들도 있고 다른 유형의 사람들도 있고 고침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 안진뱅이였을까라고. 그리고 이 기적은 바로 다음 장인 사도행전 4장에 교회의 큰
큰 부흥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안진뱅이 거린이 교회 부흥의 주역이 되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한 메시지가 주님께로부터 오고 있다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는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가련한 인생이었어요. 육신적인 장애뿐만이 아니라 남이 도와주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그는 자기의 처지를 비관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처지를 빌어먹지 않으면 못 먹을 사람이라고 여기고 영적으로도 나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야라고 비관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저는 안진뱅이의 모습에서 저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단지 한 가지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주님이 안진뱅이처럼 살아가는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내 자신을 향해 말씀하신다. 우리 교회를 향해 말씀하신다. 그런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저앉아 있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서 걷고 뛰며 찬미하며 찬송할 수 있는 인생의 대극적인 전환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교훈의 첫 번째 메시지는 뭘까? 우리 인생이 주저앉아 있을 땐 내 힘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40년 된 병자도 주저앉아 있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는데 감당할 수 있는 시험과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올지라도 그 시험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에는 안진뱅이의 이름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를 사람들은 세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첫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둘째, 다른 사람이 떠밀어줘야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셋째, 미문 곁에서 구걸하는 사람. 그게 그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가지고 40년을 살아왔어요. 그 이름을 가지고 40년이나 주눅들어 있었어요. 그 이름을 가지고 40년 동안 그는 불행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에게 새로운 이름이 붙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사람. 성경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런데 6절에 아주 특이한 단어가 나와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사렛을 연결시켜서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을까? 원래 이 표현은요, 사도들도 잘 안 쓰고 사도 바울도 잘 안 썼던 표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사도행전 4장에 나사렛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킨 단어는 딱 2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원래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을 비하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나사렛이란 소외된 지역에서 천하고 천한 사람으로 태어난 차별과 수치와 모욕과 고난과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조롱하는 단어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고향 사람들조차 예수님을 배척했던 상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차별받고 소외되고 모욕적이고 고난과 부끄러움과 연약함의 상징이었던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삼으시고 우리의 그리스도로 삼아주셨어요. 베드로가
나사렛이란 단어를 굳이 연결시킨 것은 너의 인생이 그토록 모멸감 있는 인생이고 불행한 인생이고 연약한 인생이고 부끄러운 인생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이 되신 것처럼 너도 그와 같이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면서 나사렛과 예수 그리스도를 합해서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요, 거린을 마주치자, 눈을 마주치자, 너 나한테 있는 동전 한 입 받을래? 예수의 이름 받을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물어봤더라면 거린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수의 이름 받겠다고 했겠어요? 동전 한 입 받겠다고 했겠어요? 동전 한 입이 그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동전 한 입 받는다 그러겠죠. 제가 좀 이상한 상상을 해서 그런지 만약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누가 주일 오후 12시에 돈 10,000불을 주겠다 그러면 교회 오시겠어요? 거기 가시겠어요? 어떠시겠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 10,000불 받고 아, 나보다 생각이 넓으시네. 그러면 돈 빌려드릴까요? 교회 소개시켜드릴까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돈 받고 교회 가렵니다. 그러시겠어요? 사람들은 돈이 급하지 예수의 이름이 급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 믿음과 내 영혼을 먼저 챙기지 않아요. 그 모습이 안진뱅이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돈에 묶여있는 한, 세상의 본질적인 행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는 재물에 묶여있는 한 나는 자유할 수 없어요. 동전은 그날 하루하루 나를 행복해 줄지 모르지만 여전히 나를 내일도 매여 있게 만드는 존재예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인생 전체를 고쳐줍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묻지도 않고 돈을 달라고 하는 거린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저앉을 만한 시간에, 주저앉고 싶은 상황에, 혹 주저앉아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할 상황에 무엇을 바라야 합니까?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소망이 꿈틀거리기를 원합니다. 아, 내가 지금 이 상황, 이 어려움, 이 아픔을 이겨낼 것이 돈이 아니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구나. 그분의 능력이구나. 내가 그것을 구해야지, 그 이름으로 선포해야지라고 일어나면서 여러분 어려움들을 능히 넘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차이는요, 무기의 차이가 아니에요.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우리도 힘들 때마다 하나님,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이름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사용하게 하시고 그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능히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실 수 있는, 그래서 현실을 박차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의 교훈은요,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를 알려주는 거예요. 1절을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저는 누가라는 사람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그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의 기적과 예수님의 기적을 기도와 연결시켜서 증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도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가랴 제사장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사가랴 제사장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가랴 제사장이 기도할 때부터 시작을 풀어갑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도 예수님의 승천 이후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모여있던 제자들과 120문도의 기도의 장면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첫 기적도 바로 기도하는 상황에서 일어났다고 증거합니다. 직업이 의사였던 누가는요, 논리적으로, 실증적으로 뭔가를 표현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기적은,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은, 사도들의 수많은 기적은, 초대교회의 수많은 기적은 기도와 연결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제가 지금 3주째 기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연결시키는데요. 또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복의 역사와 회복의 소망 앞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기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고,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받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연이어지는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니까,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렙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받고, 주님의 마지막 당부를 받고, 주님의 마지막 선포를 받고, 말씀을 받고, 그들이 한 일은 마음을 다하여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그런데 기도가 살아나니까 성령이 임했고, 오순절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세상을 엮을 수 있는 도화선이 된 그 이후에도 사도들과 성도들의 기도가 식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가 방학이 돼서는 안 돼요. 마음을 같이 하여 서로가 다른 장소에 있더라도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사명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 안에도 능히 기도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환경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처럼 마이크가 있었습니까? 지금처럼 비디오가 있었습니까? 지금처럼 의자가 온전했겠습니까? 에어컨이 있었겠습니까? 잠옷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겐 다른 것은 없었어도 기도가 있었음을 성경이 증거해요. 교회의 재산은, 성도의 재산은 땅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통장에 있는 돈도 아니라 기도가 재산임을 믿습니다. 기도가 능력임을 믿습니다. 기도가 소망임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예수의 방향을 향해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이 주는 교훈은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시선이 나에게서 이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어디 찾아가려고 어디를 좀 길을 물었는데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설명하는지 아세요? 저쪽 코너에 술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을 돌아서 보면 거기에 또 바가 하나 나와요. 그 바 옆에 있는 집이 그 집입니다. 그렇게 설명할 거예요.
목사인 제게 물어보면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조금만 올라가시면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를 돌아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한 100m 이후에 나오는 장소에 또 2층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2층 교회를 돌면 바로 나오는 그 집이 당신이 찾고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길을 물음을 당했으면, 질문을 받았으면 어떻게 설명할지 좀 궁금하겠는데, 술꾼의 집에는 술집이 중심이에요. 목사에게는 교회가 중심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오늘 3절과 4절과 5절에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 등장을 합니다. 한국 개역 성경에는 그저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로 등장을 하지만 원문에 보면 이 보다라는 단어가 다 틀려요. 언제 시간이 있을 때 이 보다의 4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그냥 그 중에 4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랬어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 이틀만 특별한 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러 올라간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이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그 미문 옆에 안진뱅이를 못 볼 리가 없었어요. 습관대로 올라가다가 그날따라 유독 그 안진뱅이가 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목하여 보게 되었고 눈여겨보게 되었다. 여기서 주목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풀어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그를 집중해서 쳐다봤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늘 봐왔던 사람, 늘 스쳐 지나갔던 사람이 오늘따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보게 되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를 보게 되었다. 그랬더니 그의 인생이 읽혀지고 그의 아픔이 읽혀지고 그의 상황이 읽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우들께서 기도해 주실 때마다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성령 충만은 제가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하고 병고침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순간에는요, 그동안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 보이는 거지. 성도들이 더 많이 보이고 성도들의 아픔들이 더 많이 깨달아지고 성도들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는 게 저의 성령 충만이란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했다 그랬어요. 서로 그 사람에 대해서, 안진뱅이 거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도 없었는데 어떻게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시선으로 그를 한순간에 볼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래요. 그런데 그냥 바라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그가 너무 안 된 거예요. 그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를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팬데믹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한번 반성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내 안으로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도대체 나 외에는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그분 돌아가셨나요? 돌아가셨어요? 오래됐어요? 아, 그랬군요. 하여간 굉장히 이쁜 여배우라고 기억이 나요. 언젠가 그분의 어록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중에서 다른 건 기억이 안 나고 이 말만 기억이 나요. 나는 나이가 들어서 왜 나에게 손이 2개 있는지, 창조주는 나에게 왜 두 손을 선물했는지를 알게 되었다.
한 손은 나를 위해, 한 손은 남을 위해 쓰라고 두 손을 주신 것이다. 그 말이 오랫도록 남아 있었어요. 교회가, 성도들이 잘 넘지 못하는 어떤 벽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 신앙의 목적 때문에, 공동체의 목표 때문에 한 영혼을 놓치는 거예요. 한 영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지체들의 아픔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지면 성령께서 누군가를 생각나게 하실지 몰라요. 성령께서 누군가가 내 눈에 들어오게 하실지 몰라요. 그럴 때 지체 없이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손 내밀어 형제여, 자매여, 당신에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다가가셔서 위로하시고 또 손잡아 일으켜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기적은 바로 기도와 성령 충만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함께 우리에게 선물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일어나자마자 온 예루살렘 성 안에 소문이 가득하게 됐고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모인 사람을 향해 베드로가 설교했고 베드로의 핵심 같은 송곳 같은 설교를 통해 3,000명이 회심을 했고 그 자리에서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근원지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도 없었던 불행한 40년의 안진뱅이 거린, 우리 인생 같았던 그 사람이 일어남으로 교회가 부흥했듯이 우리의 인생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바뀔 수 있는 역사를 통해 다시금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영접했듯이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일어나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며 뛰며 찬미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근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행여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저앉고 싶어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